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지만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노래합시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크신 계획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아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느 누구보다 측량할 수 없는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풍성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수용 목사님, 우리 CCC 간사님이시고 제 옛날에 CCC 학생 우리 대표들 같이 모여서 사역할 때 같이 사역했었던 귀한 우리 목사님입니다. 나오셔서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은 너무나 저희가 잘 알고 있고 또 암송하고 있고 많이 또 설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염려란 단어를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걱정한다 또는 그런 걱정, 특히 앞 일에 대한 걱정일 때 쓰인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한 의학 통계서의 보고서에 의하면 사람들이 염려한 것들의 약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 30%는 이미 발생했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2%는 사소한 건강에 관한 불필요한 걱정들이며 또 10%는 아주 작은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또 8%는 실제적인 염려들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4%는 우리가 아주 적게나마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또 4%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슨 염려들을 하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은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지금의 유럽의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로서 지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립 2세에 의해 건설되었고요. 이 도시는 로마의 통치하에 식민지로서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이주하여 살고 있었고 또 동등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방인들과 함께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노마의 길이 도시를 관통하게 지나가고 또 멀지 않는 곳에 금과 은이 생산되는 광산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통로로서 빌립보는 헬라 문화 속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나옵니다.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고자 하였으나 성령님이 막으셔서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성령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유럽의 첫 성인 바로 이 마게도냐로 선교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첫 지역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습관대로 어디를 가든 먼저 해당을 찾았는데 빌립보에서는 유대인이 없었는지 해당을 찾지 못하고 기도처를 찾다가 자주장사 누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또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연고로 바울이 고난받은 곳 또한 빌립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러 감옥에 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감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장이 자결하려 하자 바울이 말 위에서 그의 생명을 구합니다. 간수장은 바울을 자기 집에 초대하여 대접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자주장사 루디아와 또 점치는 소녀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가족의 회개한 결과로 세워진 마게도냐 지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했으며 바울은 이 교회를 인하여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을 때도 빌립보 교회에 바로 보낸 편지가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서 곳곳을 보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동역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전도 사역을 위해 기도하고 또 물질적 후원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자신의 옥중에 갇혀 있지만 또 사람들을 보내어 돌아보게 하고 또 자신의 투옥으로 인하여 근심하는 것들을 염려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성도들이 바른 신앙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부분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 바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가족이나 생명이나 재산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마음속의 확신을 의미합니다. 염려 풍랑으로부터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2015년 잠깐 그 한 중국인 교회에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들어갔을 때 한 6개월 정도 교회를 맡아서 주일 봉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저는 중국을 떠나온 지도 너무 오래됐었고 또 중국어도 거의 까먹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도 너무 멀어서 거기까지 가려면 1시간 한 50분 정도 차로 가야 되는 상황, 또 주일날 아내와 자녀들 남겨놓고 저만 그 교회 가서 봉사하고 또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쉽지는 않아서 굉장히 그 처음 제안을 받고 염려가 많이 되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고, 중국인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고 나의 능력에 있고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한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염려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결국 그곳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목사님이 안 계신 동안에 또 봉사하면서 중국인 성도들과 또 이 땅에 이주민으로 와서 또 사역하고 또 일하는 그들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염려가 몰려올 때 직장, 또 가족, 심지어는 남편, 배우자로 인해서 회사의 동료들과 관계 속에서 또 재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범죄하는 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지체들과 문제로 염려는 않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에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기도와 간구 두 가지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기도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우리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구는 특별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친구들과 또는 배우자와 혹은 자녀들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장애물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기도로 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힘이며 또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숨을 쉬는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숨이 멈춰버린다면 그건 죽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의 전 의식의 흐름이 기도의 흐름이 되게 해 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바로 우리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저희 선교단체 안에도 단기 선교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 염려가 굉장히, 저도 단기 선교 책임자로서 기존에 매년 학기마다 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통틀어서 매년 한 2,500명 정도의 단기 선교가 나갔는데 작년 여름, 올 겨울, 올 여름 세 번의 온라인 단기 선교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할 수 있을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지? 어떻게 선교지에 가지 않고 그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또 저희와 함께하는 팀들에게 도전해보라. 이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네가 알 수 있느냐 그런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팀에서 함께 기도하고 또 전국의 각 캠퍼스와 지구의 책임감 삶과 나누면서 이거 한번 돌파해보자. 그런 시도를 하게 되었고 그 기도를 시작으로 말미암아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온라인 단기 선교를 시작할 때 7개 지구에서 12개 팀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올 겨울 1, 2월에는 저희가 45개 팀을 파송하게 되었고 올 여름 7, 8월에는 저희가 79개 팀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의 80%를 수준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만약 저희가 염려만 하고 기도하지 않았었다면
도전하지 않았다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과 싸우고 있을 때 모세는 아론과 훌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을 때 태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동족과 또 그들의 구원과 세웠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병에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적으로. 우리는 마땅히 피조물로서 창조주에게 모든 필요를 간구해야 합니다. 아직도 염려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염려거리가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염려거리들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 할 수 있는 세 번째 마지막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염려를 덮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뜨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은 완전하며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없게 하시는 평강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한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마음속을 염려와 걱정으로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은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또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바로 기도로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염려 대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염려를 덮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결혼 전에 10년 정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30이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기도하고 배우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던 배우자는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가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나갈 준비를 하고 하나님 저 싱글로 나가야 되나요? 결혼해서 함께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마치면서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선교지를 갈 멋진 생각을 갖고 있었 중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아내를 주세요.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서 선교지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돌이켜보면 제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나의 생각들마저도 내려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속을 지배하게 되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지 않아도 그 땅에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저는 홀로 선교지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가 벌써 1998년이니까 20여 년이 더 지났네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평강을 주신과 함께 배우자도 선교지의 그 땅에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이냐 아니면 염려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염려를 덮게 하십시오.
자, 요약하겠습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몰려올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는 첫 번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든 일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덮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염려를 가지고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염려가 몰려올 때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지, 염려 대신에 기도는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고 있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만왕의 왕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때때로 당하는 일들에 대해 염려는 안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 염려거리가 되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염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염려와 기도는 항상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인생을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암세포를 자라게 하며 걱정하고 살 것인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대한 특권, 바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에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또 성령의 다스림을 통해서 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게 되어지며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염려 대신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와 뜻을 명령하는 이야기, 우리가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서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명령의 말씀을 듣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처소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염려와 걱정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님께 주신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하여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며 주님의 확신에 우리 안에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을 좇아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각 개인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의 기도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적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각 개인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가정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삶의 원리들을 잘 쫓아가서 또 중보자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특권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 개인의 욕구와 필요만을 위해서 구하게 하지 않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교회와 가정과 지역사회, 직장,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자들, 많은 이들에게 우리 위해서 그들과 함께 이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중보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기도의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 나오는 사안 가운데, 분주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빨리 달려가는 세대 가운데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공동체가 중보자로 설 수
행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우리가 성도들 위해서 간구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기도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염려 없는 삶,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시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어서 우리 주님에게 공동체 위해서 같이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들의 그 감사를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그 감사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빌더스 교육자 계속 모집 중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와 또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적합한 귀한 하나님 사람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2022년 내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내년 계획도 잘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저희 교회 고3 수험생 있습니다. 저희 집 자식이라서 이제까지 기도 제목 잘 못 냈는데 저희에게 교인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 학교들 이제 최종 합격들 면접과 최종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길 열어달라고 교회가 합심해서 드림의 교회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너무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에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감사의 제목들이 넘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속에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정말 그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 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 되시고 감사 예배를 축제같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빌더스 교육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교육자를 뽑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 한번 오실 수 있고 가장 서로에게 적합한 그런 사역자, 또 하나님 사명, 소명의식을 깨어있는 정말 그런 주의 일이면 어디든지 가는 그런 귀한 사역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계획들이 있고 그 재정에 대해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말 일정들이 있습니다. 비전위원회와 공동회도 지켜주시고 여러 준비하는 것들 하나님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내년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올바른 길로 풍성한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고3 수험생도 주님 지켜주시고 교회가 우리 모든 식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런 귀한 우리 기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지고 나왔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아뢰는 소원이 있습니다. 또 중보하고 싶은 그런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주 앞에 늘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원들도 있습니다. 그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응답해 달라고 가장 선한 길로 열어달라고 그리 아니하시리라 감사하게 달라고 또 이 시간에